마지막 그 절을 한번 다시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믿음 없이 행한 모든 삶은 다 죄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내 언행 심사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믿음이어야 돼, 믿음.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 잘 보여요? 안 보여? 잘 보여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여기서도 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죠. 구원을 얻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다. 이 믿음의 주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주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께, 내 마음이 주님께,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자,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도 있어요. 잘못된 믿음.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이걸 뭐라고요? 거짓과 참이죠. 참. 거짓과 참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거짓을 떠나가요. 자, 길이 있는데 여기는 낭떠러지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예요. 길이 있어요. 반대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낭떠러지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자기가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앞에가 낭떠러지가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모르고 가고 있어요. 모르고 가다가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그 끝은 어떻게 돼요? 그 끝은 죽음이에요. 절망이죠. 근데 참된 진리 믿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여기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여기는 죽는 길이고 여기는 사는 길이에요. 생과 사가 갈라지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오늘 또 신천지
신도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을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잘 듣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어느 한 일부분을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옳은 것 같은데 틀려요. 옳은 것 같은데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 거짓을 가지고 출발하네. 거짓. 출발이 거짓이에요. 출발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거짓된 믿음, 거짓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결국은 종점도 뭐예요? 거짓이죠. 자,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계속 가죠. 그러면 그 종점은 참된 믿음의 결국은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거짓을 가지고 진짜 같은 것을 포장해가지고 거짓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알맹이를 가지고 이게 이제 알맹이, 예를 들면 이게 알맹이인데 이걸 포장하는 거죠. 자, 사과라고 생각하면, 자, 이 포장 안에 있는 사과를 뭔지 몰라요. 근데 이 포장을,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 이 사과는 진짜 거짓이에요. 예를 들면 거짓을 포장했어요. 거짓을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을 보니까 진짜 같아. 그 속에 있는 것도 포장이 너무 화려하니까 그 속에 있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수용을 했어요. 자, 그 사람들은 거짓을 그들에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속은 거짓이에요. 근데 그 포장은 뭐예요? 말씀으로 다가와요.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뭐 이상한 구약 성경, 오늘 또 구약 성경을 막 대밀더라고. 구약 성경이 몇 장 몇 절에 있다. 몇 장 몇 절에 있고 또 몇 장 몇 절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성경으로 그것을 포장하죠. 그래서 성경으로 포장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진짜네. 맞는 말 같네. 근데 이 포장 속에 있는 걸, 이 포장된 모습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만 따라가는 거예요. 포장. 그래서 결국은 포장을 열어보니까 거짓인데 그 거짓이 거짓으로 알아요? 참으로 알아요? 거짓으로 안 알아요. 이미 포장된 것으로 속아버렸어요. 진짜라는 것으로. 거짓이 포장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속의 내용이거든요.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허드렛 포장지여도 그 속에 보화가 있으면 정말로 그건 귀한 거예요. 복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담는 포장이에요. 이 포장은 허술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속이 진짜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겉모습으로는 내가 정말로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심령 속에는 진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을 잘 못해요. 이 진리를. 그러나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포장은 너 왜 말을 못해? 너는 좀 복음에 대해서 알아 몰라? 그런데 그 안에는 진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복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허술하고 표현이 조금 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화려하게 말을 해요. 나는 화려하게 막 포장을 해서 막 말을 해. 근데 그 속에는 거짓이에요. 뭐가 진짜죠? 화려한 포장 속에 있는 그것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비록 허술한 포장지 같지만 그 안에는 진짜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러잖아요. 옛날에 여기 막 쌈짓돈처럼 이렇게 놀 때 막 종에다가 막 싸갖고 막 이렇게 말아갖고 쭉 구겨놓고, 그래서 종에다 막 싸가지고 돈도 그다음에 넣어놓고 막 장롱에다 넣어놓고, 장롱 안 덮은 이불 밑에다 넣어놓고 막 쟁반 안 막 이렇게 뭐 접시가 쌓였으면 그 밑에다 막 돈을 넣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죠? 귀한 거니까. 비록 포장지는 별로 안 좋아요. 신문이 포장지가 좋나요? 화려한 반짝반짝 금빛 나는 은빛 나는 그런 포장지가 좋지, 신문이 뭔 포장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속에 포장된 내용은 진짜라는 거죠. 진짜 보석이 있고 진짜 현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금빛 포장지 해도 거기에 돌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알맹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런 의미의 메시지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다 폐하셔서 제사. 자, 구약에 있는, 지우개도 없어갖고,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은 폐하셨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을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특별히 이 절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사이비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안식일과 또 뭐 절기를 가지고, 뭐 유월절 가지고, 그리고 또 성탄절 가지고 그들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알맹이는 쏙 빼고 포장지만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접근하죠.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지금 굉장히 이런 그 이단들이 막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뜨겁게 전도하는지 몰라요. 오늘 또 그분이 한 사람을 포교하려고, 포교는 말 안 했어요. 전도한대요. 전도하려고 얼마를 든 줄 아세요? 자신의 말이에요. 250만. 250만 원 든대요. 포교하려고. 250만 원 투자하고 전도해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전도 안 해요. 투자 안 해요. 주는 것도 아까울 때가 있는데. 근데 이들은 뭐예요? 거짓을, 그러니까 포장을 250만 원 포장하는 거예요. 속에 거짓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포장지가 화려하니까 혹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왜요? 잘해주잖아요. 25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만나는 이 한 65세 70세 사이에 되는 분인데, 남자분이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구역이 있으면 이 구역들을 관리하는 그런 급여의 사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거냐 했더니, 지금은 이제 밑에서 구역장 같이 다시 밑에서부터 일한대요. 더 높이 올라가시지 그러셨어요? 그래, 교만해진대. 그래서 난 더 밑으로 내려갔다. 놀랍죠? 거짓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을 또 만난대요. 오늘 저 만나고 나서. 왜 만나고 왔어요? 전도한대, 전도. 그래서 그들 뭘 하냐고. 뭐 하세요 그때? 술 먹는다. 근데 술값 다 내겠죠. 당구장 하는 분이 저쪽 현대 아파트 앞에서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당구장 하신대요. 도대체 왜 거짓인데 그 사람들에게 술 사주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왜 해요? 왜 그럴까요? 화려한 포장지가 그를 덮어버렸어요. 속에 알맹이를 못 보죠.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거짓이죠.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들은 이만희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알고 있었죠. 95세라는 알고 있었는데 그도 95세래요. 아, 그럼 2년만 총회장님이 안 돌아가실까? 안 돌아가신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기 주변에 전도하다가 신천지 다니는 청년 4명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내가 물었는데 그때 정도에 한 2년 정도 신천지 다닌 거예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돌아가시지 않냐? 안 돌아갔대. 안 죽는데요. 그걸 그들이 진짜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후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물었더니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후계자 없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는 안 죽는다라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럼 다 흩어지겠네요. 아니 다시 만들어야죠. 안 한대. 다시 만약에 신천지가 흩어져 버리고 깨져버리면 다시 안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들이 얼마나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면 내가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믿음 속에요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안 죽는다는 믿음.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죠? 왜 그럴까요? 들었어요.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임순신 집사님 알죠?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그건 말하지 말아요. 말하면 큰일 난대. 센터장이 됐어요. 센터장. 가르치는 센터의 장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건 말하면 안 된대. 완전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난리가 난대. 난리가. 왜냐면 과거에 그런 다 관계가 있고 제 부교육자 시절에 집사 생활하고 충성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저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정보가 제 책에 들어온 거죠. 그 아들은 전도사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바꾼 이름을. 그래서 김 누구 전도사라 했는데 영남이요? 영남. 그래서 전도사라 해야죠. 영남이면 얼마나 그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단 공부하면서 그들이 월급을 얼마 받냐면 거의 오늘 이야기하는데 거의 안 받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거. 자신도 말해요. 헌신한다. 헌신. 왜 그렇게 이 거짓을 믿고 거짓을 왜 그렇게 따랐을까요? 포장지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전에 보던 포장지가 이전에는 늘 헛소름하고 이렇게 신문지로 덮어지는 그런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시원찮게 생각한 거죠. 왜? 포장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그 포장지 얼마나 헛소름하냐? 야, 어떻게 그 포장지로 너 우리 이리 와. 너 포장지 바꾸어. 그러니까 한 사람을 포교하려고 250만 원을 투자한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오늘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고 있냐 그 말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망할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다니는 그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그러니까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오늘 본문에 의식법이 나와요, 의식법.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로마서 이 14장에서 야, 먹는 것 갖고 정죄하거나 너 먹는 것 같고 너 안 먹는 것 같고 네가 그렇게 의시되고 나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어. 나는 시장에 가서 그런 고기 혹시라도 우상의 제물일까봐 나는 절대로 안 먹어. 그래서 우상의 제물인 거 아닌지도 모르고 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우상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믿음 없는 자구나. 그리고 또 담대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이 다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데 이거 먹어도 되지.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 사람을 보니까 아니 우상의 제물을 먹어? 저거 안 되는데? 야,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고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믿음이 더 떨어지고 결국은 어떤 밥이 될까요? 이런 예를 들어 신천지와 같은 이단자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밥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구를 공략하냐면 헌금 안 하는 사람 공략 안 돼. 11조 잘하는 사람 공략이. 다 공격의 대상. 우리는 다 11조 하잖아요. 그들 공격의 대상이요 헌신자, 봉사자, 충성자. 우리 꿀이 하는 사람들을 공격 안 해.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목사들도 빠져가고 있고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그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단자들이 왜 그럴까요? 포장지가 너무나 아름답게 하는 거죠. 포장지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 속에 알맹이 내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비록 포장지는 허술하지만 그 속의 내용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정말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중요하지 뭐 어떤 다른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보기 좋은 떡도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짜릿짜게 정말 소금을 엄청나게 뿌린 떡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게 보여. 뭘 고르겠어요? 맛보기 전에 화려한 떡, 꾸덕꾸덕한 그 쑥떡 같은 거 누가 골라 먹겠어요? 배고플 때는 뭐 쑥떡이든지 뭐 콩떡이든지 찰떡이 다 먹겠지만 이거예요.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사랑해라.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 사랑이 없이는 안 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사랑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없으면 너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어떤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섬겨도 그건 꽝이야. 꽹과리야. 울리는 꽹과리 같아. 소리만 요란하고 알맹이 없는 그런 삶이야. 사랑이 없으면 그런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 교회 안에 비판은 있었어요. 정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부족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저런 이단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갈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나쁜 말하고 험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랬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지만 사랑이 근거하면 그 말도 상처받지 않아요. 사랑에 근거하면 듣는 말도 상처 안 받겠죠.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말 한마디 하면 상처로 받고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로 받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구약의 모든 그런 율법을 폐하셨을까요? 의식법을 폐하셨죠? 제사법을 왜 하나님이 폐하셨을까요? 그들의 형식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삶을 산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되겠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우리 주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것을 의식법을 다 완성했다는 것은 폐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의식법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뿐이다. 그림자야. 그림자가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그냥 그 실체가 비춰주는 것뿐이에요. 실체가 중요해요. 어쩌면 포장지일 수 있어요. 그 포장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실체를 따라가.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야. 그림자는 본질이 아니야. 포장지는 본질이 아니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믿음은 다 헛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아무리 허울리 조국 250만을 투자해서 그 영혼을 살린다고 해도 그건 죽은 영혼이에요. 죽이는 거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헌신했는데 지금은 헌신하지 않아요. 헌신이 먼 때가 돼버렸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요즘엔 전도에도 안 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물론 돈도 투자하고 막 먹을 거 사주고 좀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그에게 뭔가 주죠. 뭔가 있으면 주고 싶죠. 뭔가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영원히 구원받든 안 받든 구원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움켜쥐고 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는 그 삶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하겠어요? 조롱만 하지. 자기들만 모르고 자기들만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보는 거예요. 늘 그들은요 우리의 시선, 그들의 시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진짜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정말로 필요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얼마나 소중해요. 작은 빛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그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해가 떨어오면 그 다음에는 그 빛, 그 촛불이라든지 그런 이 등불은 다 필요가 없어요.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두워요. 어둠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떠난 그 포장지만 화려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그 빛을 찾을 수가 없죠.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소금의 맛을 볼 수가 없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면 제발 어두운 가운데 작은 빛이 되라. 화려한 그 빛 그런 거 말고 너의 작은 삶에서 선한 행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해. 사랑으로.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밝은 빛으로 밝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요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정말로 중요했죠. 그런데 그들이 뭘로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너의 삶이 어떠느냐? 네가 빛이 되고 있냐? 소금이 되고 있냐?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이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거다. 우리가 받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드러낼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